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감사절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미가서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시편 148편에서 150편까지 그러니까 시편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제 미가서가 이제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을 그리냐면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애허쌈을 당하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디서 올 것인가?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태어날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예요. 이게 상고의 영원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제 해상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야 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가 지도자가 되면 그 영향력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이분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분이 원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은 어떤 것이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7 목자와 8 군왕, 이거는 지도자들, 많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대적할 것이고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서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는 주위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주변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사자 같은 힘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가 선지자의 바람,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원수를 다 진멸해 버릴 것을 원한다 하고 미가가 바라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메시아가 와서 정결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것을 부수시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마와 성읍들을 이제 부숴버릴 것이다. 넌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떠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동안 의지하던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걸 다 제거할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든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든 다 제거해 버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딱 보는데 너무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삶에 고난이 왜 있었는가? 그걸 알게 됐어요. 왜 있었을까? 왜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그걸 제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 거죠. 그걸 제거할 때 저는 아팠어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통치 안에 들어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내가 망하는 것보다 그걸 정결케 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제 메시아 예언을 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변론하자 그러는 거죠. 이 변론하는 것은 네가 뭘 잘했어? 그럼 말해봐. 나도 내가 말할게. 이렇게 논쟁하자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할 말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발람이 너희들 저주할 때 그거 내가 막아줬다. 뿐만 아니라 내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모든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어떤 열심으로 혹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막 경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자꾸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자명하게 말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준비하지 않았겠냐? 벌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결과는 뭐예요?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을 보존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잘못된 모델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변론하자 그래요. 누가 옳은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느냐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사실 나를 섬기겠다고 막 난리를 피는데 그거 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지. 너희들이 행하는 건 지금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만 너희들이 행해. 그래서 너희들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어. 그 벌이 뭐냐? 너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류는 역사 이래에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어요. 예전에 아주 고대에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 평화로웠겠지. 푸른 풀밭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고대 인류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서로 죽였는지 몰라요. 1년에 10분의 1이 사람들 안에서 살해당할 정도로 아주 잔혹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경찰력이 있어요. 그래도 안전해요. 그리고 음식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롭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만족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어요. 저는 그동안 이것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은 이걸 모르고 자꾸 세상을 보니까 그냥 이가 개인적인 문제로만 봤구나. 하나님의 징계인데. 저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 말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시각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얘기 들으니까 미가가 탄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휩쓸고 간 유다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들판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말이 이거잖아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냐? 가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의인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미가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러러본다는 건 신앙한다는 의미가 있고 바라봅니다. 이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진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바라보리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엎드려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미가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것이 나의 소망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자신을 대적하면서 조롱하던 사람이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이 회복될 때는 그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12절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 온 세계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예루살렘으로 올 거예요. 근데 그 땅 원래 거기에 살던 그 이방인들은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의인이 없어져서 황폐한 나라를 바라봐요. 야, 이 땅에 의인이 없어서 정말 이거 우리 망하겠구나. 근데 그때 미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신들을 보며 조롱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그 원래 살던 그 몰려들었던 이방인들이 원래 살던 동네는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처음에 미가 선지자는 환경을 봤어요. 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을 행해요. 하나님 앞에 벌받기에 정말 당연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도 그걸로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반복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뭐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절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징계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에 미가가 소원을 아래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죠. 15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 그러냐?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주위의 열방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여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는다. 이거는 패배한 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패배하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이제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죠.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로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비교 불가한 분입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벌하시긴 하지만 끝까지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듯이 영원히 던져버리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는 사랑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는 상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셨어요. 똑같이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미가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처럼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저는 이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남는 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보시고 다 계산하신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같이 건망증이 심한가? 자꾸 잊어버리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습관적으로 자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런가? 아니에요. 사실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왜 이 죄악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다신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신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죄악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 그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미가서는 다 마치고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 그 하나님, 미가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뭐 이런 주제가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146편 이후에는 다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근데 오늘 본문에서 1, 2절은 누구 보고 찬양하라 그러죠? 예,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용들과 바다는 사실 고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온 세상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셨어요. 많은 백성 중에 제일 뛰어난 나라도 아니고 제일 강한 나라도 아니고 제일 많은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늘의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연계의 무생물과 생물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급 반전을 해요. 뭐죠? 그렇게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당연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당연한데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뭐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민망해요.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높여야 될 이유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과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8편에서 이제 방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 성도들에게 찬양해야 된다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야 돼. 근데 손에는 칼이 있어야 된다. 그 칼로 뭘 하는가? 7절 이하에서 설명하죠.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칼로 할 일이 뭐예요? 복수하고 벌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한 자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면서 시작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또 하나 검으로 이제까지 자신들을 압제한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구원이 그냥 간신히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런 선언에 여러 가지 말을 보태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당하던 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편 150편.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편이죠. 1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기 성소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능의 궁창에서, 그런 궁창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이건 뭐죠? 창조와 구원을 다 의미하는 거죠. 3절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150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마무리해요. 어쩌면 이거는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마무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예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도 하늘과 별들이 다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찬양해서는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찬양팀이 찬양하는 거 앉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 다윗이 옷이 흘러내리는데도 모를 정도로 막 춤추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집회에 가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찬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좀 점잖아진 것 같아요. 되지도 않는 제가 말이죠. 나이 좀 먹었다고 점잖은 채, 목사라고 점잖은 채.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같이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찬양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미가서와 시편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양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